네, 오늘은 시편 55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친구의 배신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죠. 친구의 배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시편에서 나의 대적 원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악인, 딱 그것이면 정형적인 악인이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시편에서 삶을 살면서 항상 나를 대적하고 또 나에게 늘 압박과 고통을 주고 왼수 같은 그런 존재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랄한 악인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농담 반 진담 반 우스갯소리로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뭘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 천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서 뭔가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삶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살면서 그걸로 인해서 다툴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좋은 감정,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을 같이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토로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나쁜 인간이 왼수인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와 항상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항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런 존재들에 대한 미움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말씀 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그의 마음 상태는 말씀 그대로예요. 2절 말씀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지금 아무튼 내 마음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근심이 깊어서 탄식이 절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사망에 이를 지경이 됐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두려움이, 떨림이, 공포가 내게 몰려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떨림. 이 떨림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떨림이 아니라 공포, 화가 나서도 떨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비둘기라면, 새라면 훌쩍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등과 이런 근심과 이런 막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인들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다른 글에서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새라면 훌쩍 날아가 버릴 텐데, 그래서 어디 정말 광야 같은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좀 편안히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떤 무작정 지금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당장에 불어오는 폭풍과 당장에 불어오는 이런 광풍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주변에 누가 됐든지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사업장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간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은 이제 이건 지금 나 하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기서는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9절에서 11절에. 그러니까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봤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다 막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설전을 펼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라면 왕실에서 어떤 의견을 놓고 막 서로 갈등하고 있고, 왕과 신하들이 갈등하거나 또 신하들끼리 이렇게 편이 갈라져 가지고 설전을 펼치고 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윗의 왕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왕궁을 차지하게 됐을 때 도망가게 되고, 자기와 친했던 신하들 중에서 일부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걸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살다 보면 어떤 의견의 다름, 그걸로 다툼, 갈등, 이걸로 완전히 서로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공격하고 설전을 펼치는, 그래서 갈라지는, 그런 상처받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에서 담고 있는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정말 막 씩씩대고 막 설전을 펼치고 막 상대편을 막 거의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벽에 두루 돌아다닌다. 그들은 죄악이고 재난이다. 이건 죄악이고 재난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압박이 있고 또 속임수가 난무하고, 얼마나 이게 심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단체나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또 어떤 단체, 어떤 회사, 어떤 가정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깊은 탄식이 나타나요. 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차라리 대놓고 왼수 같은 정말로 악랄한 원수였더라면 내 마음이 그렇게 더 크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대놓고 막 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너,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 어떻게? 응? 평상시 같이 이렇게 이 좋았던 때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고 뜻이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있고, 그때 그 느낌은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다녔었다. 예배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나눴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인의 감정은 격해 있고, 그 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그들을 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까지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까지 격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너무 할 말 말할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할, 할 말 못할 말을 너무 쏟아내는데, 그것이 악독이고 압박이고 막 거짓된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걸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또 그거 그렇게 말했다고 달라들고 또 다투고 이건 더 심란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와서 이건 그냥 없어지지 않거든요. 해소가 돼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막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흥분돼 있고 그것으로 가득 찼던 어두웠던 마음들이 말이라도 하고 뭐 노래라도 부르고 뭘 막 해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평정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이제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고쳐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막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래 찬양을 막 불러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물론 당장은 막 그것 때문에 막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을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 그대로 있어가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해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소를 한다면 평정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유대인들의 하루 시간은 저녁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도 보면 창조의 날을 얘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룻밤, 첫날 이렇게 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날을 계산할 때 항상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이렇게 계산하듯이 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이렇게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내 근심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옛날부터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춰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팍 득세하면서 일어나서 득달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결국 그들을 잠재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정심을 갖고 영적인 상태에 되돌아와서 그들을 보니까 나도 흔들렸지만 그들도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들의 말 속에나 행동 속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고 가라앉혀야 됩니다. 다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너무나 과했구나. 내가 너무 뭔가에 치우쳤구나 하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거울을 보면서 옷을 똑바로 하는 것처럼 옷 매무새를 바로잡는 것처럼 내 태도, 내 말, 내 행동을 다시 이렇게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흥분했을 때 말은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그리고 언약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죠. 뭐 다툴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그냥 끝장이라도 볼 것처럼 그렇게 해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게 다 보여요. 다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때는 그들의 입이 우유처럼 부드러웠어요. 근데 지금 막 화가 나서 뭔가에 막 그걸로 서로 대립을 하고 싸울 때 보니까 완전히 그 입에는 아주 막 그 마음 속에는 전쟁이 가득 차 있고 그 입에는 살상을 일삼는 뽑은 칼이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거죠. 아마 대부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실제보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정치인들의 설전은 딱 이와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고 싸우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의 입에는 아주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칼들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내려놓고 그들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 의인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온유함,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의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막 상대방이 막 아나부인으로 이렇게 할 때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게 온유하는 거예요. 잘 길들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 붙들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치우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감정에 완전히 내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그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영성을 쌓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마치 그냥 얇은 포장지 이렇게 덮어놨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찢어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본 모습이 그냥 뚫고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이렇게 잘 갖춰져서 내재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화가 된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또 됐다가도 금세 우리가 어떤 족쇄가 풀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또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연약한 존재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하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실족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막 악독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먹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고, 오늘 또 이 시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교훈을 여러분 삶에 잘 접목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일처리를 잘 해나가시고, 아무리 세상이 주변이 제멋대로 날뛴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정말 중심을 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늘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시고 해소하게 하시며, 먹구름이 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오래 끌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근심과 또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차분히 또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